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새롭게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돗이라는 지방의 출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그 가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요, 초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면서요, 그리고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다윗 왕 이후에 그 왕권 경쟁을 할 때에 아도니아를 했다가 이후에 쫓겨나게 된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당시로 따지면 출신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선지자로서 40년간이나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40년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40년의 사역을 끝으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던 암울한 시기의 선지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 곧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본문 10절에 요약되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남유다 왕국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상당히 나라가 기울어 있던 그런 시대였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그런 굉장히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쳐야 됐던 메시지는요,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바벨론의 그 통치에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으며, 심지어 예레미야 자신도 자기 민족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출신 자체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그가 전한 말씀조차도 사람들에게는 듣기에 너무나 괴로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올해가 마침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한참 전개되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많이 죽고 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목사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게 저항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치는 그런 목사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목사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비록 상황이나 배경은 다르지만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쳐야 했던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들었을 것과 같은 상황과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 또한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는 너무나 벅차고 두려운 사명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격려와 특별한 위로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들고 두려운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예레미야의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전승에 의하면요,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애굽 또한 정복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최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보게 되겠지만, 예레미야가 일생 동안 겪었던 그 고난과 고생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인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확신케 하는 사건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핀 숯을 대시는 사건과 매우 유사한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지자의 입을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적인 다른 메시지와 섞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의도와 함께 또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케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하실 일들을 그 입에 넣으셨다는 말씀이며, 따라서 예레미야가 앞으로 그 입으로 선포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행하실 일들이란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선포될 그 말씀,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그의 노력이나 그가 불철주야 애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요, 혹은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확신하게 한 그런 사건이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나라였던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요, 마치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의 마지막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보았고요,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하고 심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역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는요, 미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완성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비참하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애굽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으로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을 증명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거기서 아무 일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함께 서실 뿐만 아니라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며, 그렇게 그 고난을 견디어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역사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그 성전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고 또 그들의 믿음의 기초였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다시 세워지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어야지만 사는 것이 있음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죽기까지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에 충성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말씀 역사의 씨앗으로 그는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지만요, 그 멸망은 이후에 메시아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가 그와 함께 새로 오게 되는 인류 최대의 사건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알고 있고, 바로 예레미야의 삶의 그 마지막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작으로 연결된다는 이 사실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혹은
변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시선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은요,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일들은 우리를 결정짓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용하실 배경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약속과 위로의 말씀은요, 이어지는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분명함을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2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완성 중에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요, 현재로는 아몬드 나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이 아몬드 나무가 보통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겨울철이 지나고 가장 먼저 꽃이 피고 그 꽃이 가장 오랫동안 지지 않는 나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목표가요, 오늘 10절에 나왔던 앞에 나오는 그 4번에 반복하는 내용,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고 이어 나오는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곧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에 그 예레미야에 주시는 말씀과 사명의 목표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우리말 성경의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원어의 그 어원이요, 지킨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서 행할 것임을 보여주시는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내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되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끝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은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3절부터 15절을 한 번 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환상은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윗면이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로부터 부어지는 그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그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북방으로부터 여러 민족들을 이끌고 와서 그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의 모든 것들을 삼키게 하시고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재앙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북방으로부터 세력들, 민족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북으로부터 오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방의 세력들이 절대적이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오신다는 사실을 이 두 번째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은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내가 바라던 것들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고 혹은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고통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말씀에 충성된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마지막은 생명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말씀 가운데 더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너무도 두렵고 무겁고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명이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을 주셨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 이리저리 피할 변명들만 늘어놓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들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말씀에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말씀의 증인들로 기억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오늘도 그 말씀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앞에 더 담대히 서서 주를 바라보며 또 주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